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은혜롭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매우 소중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워야 채워질 수 있고 채워야 나눌 수 있고 나눌 때 풍성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풍성한 삶을 원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우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채워짐이 없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나누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삶에 채움이 없고 나눔이 없으니 그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궁색하겠느냐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리고 가득히 채워주시는 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소중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채워짐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바다 같은 사랑을, 강물 같은 은혜를,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가득히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은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의 그릇이 종재기처럼 너무 작아서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고 또 많이 채워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주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라. 내가 은혜도 주고 복도 주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다 주고 싶은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릇이 너무 작거나 큰 그릇을 준비하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흉년의 때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시대였습니다. 4장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지자들의 삶이 심히 궁핍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는
이어지는 기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엘리사가 배고픈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진 채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서 솥에 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 독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끓여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가루를 뿌리게 해서 독을 제거하였고 거기에 있는 선지 생도들 모두가 함께 다 국을 먹었다라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채소가 없어서 들 호박을 따서 국을 끓여 먹을 만큼 선지자들의 삶이 매우 궁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100명의 선지 생도들이 함께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양이었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종이 대답합니다. 어찌 이것을 가지고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기적을 소개해 주었던 겁니다. 자, 이 두 기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선지자들이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매우 궁핍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참 살기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선지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가난하고 궁핍해야 하는 겁니까? 바알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엘리야의 바지끄댕이를 붙잡으면서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간청을 했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엘리야의 능력이 탐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사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음란하고 악했다는 겁니다. 바알 숭배가 훨씬 더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악했던 아합왕이 죽었고 음녀였던 이세벨 여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어놓았던 바알의 그 우상 숭배의 사상이 그 민족 전체에 점여들었고 그 나라를 좀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보다도 2배가 더 필요한 그런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오늘 엘리사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당연히 배척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선지자가 무시당하고 대접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바알 숭배는 돈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래서 그런 사회를, 냉혹한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참으로 냉혹했고 무자비했던 시대가 엘리사가 사역했던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궁핍했고 가부들과 또 고아들은 어렵게 냉혹하게 버려지며 살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런 시대를 살아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비참한 처지를 노골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도 아니고요,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학생들의 삶이 궁핍하고 어렵지요. 그런데 당시 선지생도의 가정이니 얼마나 궁핍했고 가난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가난했던 선지생도의 아내였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그 집안 살림이 쪼들렸다라는 거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선지생도는 여호와를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바알 숭배가 성행했던 시대, 여호와의 신앙이 배척당하고 있었던 시대지 않습니까? 바알 숭배자가 그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여호와의 신앙인들은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나겠다는 그의 굳은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사명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그의 현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배고프면 참아낼 수 있겠는데 내 처와 내 자녀들이 나로의 공급이 없어서 나 때문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시골교회에 있어서 잘 압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시골교회 목사님 계셨지요. 그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딸이고 넷째가 아들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형, 우리는 앞으로 절대 가난하게 살지 말자. 얼마나 그 가난이 서러웠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 상도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고 흔들리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것을 굳게 잡으려고 힘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랬습니다. 가난한 선지생도였지만 그래도 의지하는 남편이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경제적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겁니다.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아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살 길이 막막했던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생도였던 남편이 갚을 수 없는 빚을 남기고 소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에 의해서 아들이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종으로 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모세 율법에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 집에 가서 종이 되어 6년을 섬겨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련하고 서글프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죽었고 2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가련한 가부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이 가부의 처지를 돌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에 젖어 있는, 만몬신에게 젖어 있는 이 땅에서는 약자에 대한 긍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어 눈물로 아뢰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적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인생의 벼랑 끝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 가부는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고 그의 사정과 그의 심정을 그대로 아뢰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눈물로 통곡하며 아뢰었다라는 뜻입니다. 환난 날에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는 우리의 현실일진데, 이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난 이제 끝났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런 나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의 영안이 열린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눌려서 궁색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평안하고 자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처럼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궁핍함을 느끼고 궁색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듣는데 심령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여 하늘을 보지 못함으로 이렇게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그의 가슴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든 제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든 그를 누구도 그 무엇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도 평안했고 그 안에서도 자유했고 그 안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자신을 누르는 현실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온 아람의 수만 군대가 그 산을 둘러 진쳤습니다. 그의 사환 게하시는 두려워 벌벌벌 떨었지만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평안, 그 평강을 유유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적군의 군대보다도 자신을 둘러 진치고 지켜 보호하고 있던 천군 천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핍박과 아픔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상의 하늘의 그 환상을 보는 자는 이 땅의 현실에 눌리거나 좌절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만났거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사정을 아뢰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심정을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십시오. 적당히 아뢰지 말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사정을, 내 심정을, 내 형편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얇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게 아니고요, 주여,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꽃기호 닭 울음소리 숨 넘어감이라는 유튜브입니다. 닭이요
꼬끼요 하다가 뒤로 자빠졌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닭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두 마음, 그런 기도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도뼈를 딱 끊어버렸어요. 이제 도망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씨름하듯 붙들고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간절하게 절박감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씨름에서 이겼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열국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계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는데 그게 땀이 납니까? 피가 됩니까? 아닙니다.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에 온 전율과 힘을 실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땀이 나는 것이고 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면 주시고 말면 말고, 이런 자세로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외치십시오. 간절히 부르십시오. 그 기도가 기근과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부의 통곡을 들은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눈물로 그 사정을 아래에 있는 이 가부에게 어떻게 해 주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위해 전폭적으로 돕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돕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 다가온 그 문제 많은 영혼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가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가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새 식구가 먹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양이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까짓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까짓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보잘것없는 이까짓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한 그릇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까짓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까짓 것인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보십시오. 영육이 배가 고파서 굶주린 그 영혼들을 예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배불리 먹여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진 것을 달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어간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인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뭘 하겠어?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요구하고 나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일지라도 그것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그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기적으로 이웃과 풍성히 나누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가 가진 기름 한 그릇, 그것이 왜 필요한 겁니까?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왜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사실은 그것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자꾸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얼마든지 큰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움켜쥐지 않고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드림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작고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것을 주님께 심으십시오. 그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지 말고 이웃과 나누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야 좋은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좋은 것을 많이 채우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 그릇마다 좋은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과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러준 말씀대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믿음의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채워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은 우리 교회입니다. 모두가 두려웠던 때 어린 주일학교의 예배의 문을 열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반듯하게 이끌어 주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믿음의 중심을 작게 보시지 않아요. 크게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에게 세마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 세마간을 짓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세마간에 들어가 있는 다음 세대에게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작정하여 힘껏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리라.
기도 없이 이 세마간 건축,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1년 정도 됐더라고요. 1년 동안 기도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모든 순위 기도했고요. 교회 학교 자녀들도 매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회, 목요 중보 기도회, 권사 기도회, 또 토요 기도회, 주일 건축 기도회, 그리고 이 주일 예배 강단에서도 이 새마강 건축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강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새마강 건축을 통해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소서. 이 새마강 건축을 통해 우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그 가정에 행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에 주여 복을 주소서. 이 기도가 분명하게 올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실까요? 과연 주실까요? 아멘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의 그 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댐을 이 뚝을 터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뚝의 문이 열려질 때 그 은혜가 그대로 주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예비된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이만큼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하나님과의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부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능력들을 주시겠다면 우리는 기꺼이 받겠다는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을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땅과 열방과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과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의 통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새마가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미랄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예배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 성전을 짓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모른 척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진심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축복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주님의 교회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준비된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 내려주고 싶어도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 그릇이 너무 작으면 받을 수도 없고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은 거룩하고 깨끗한 빈 그릇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크고 깊은 믿음의 그릇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크고 깊게 넓게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그릇을 깨끗이 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빈 그릇으로 만드십시오. 내 심령 안에 있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버려버리십시오. 정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우리의 심령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욕심과 탐심의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심령 그릇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가득 채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이왕이면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더 힘껏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진심으로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셔야 됩니다. 힘의 겹도로 충성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드림이 없는데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더 힘껏 기도하지 못한 것, 더 힘껏 헌신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믿음의 큰 그릇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두 아들과 함께 모든 그릇의 기름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온 모든 그릇마다 최고의 기름을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릇을 내게로 더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곧 그쳤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장 좋은 기름으로 가득히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빌려온 만큼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릇을 더 준비할 걸, 더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만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으로 구한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욕심으로 정욕의 그 그릇에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 위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믿음으로 올려질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그릇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믿음이 크면 기도도 큽니다. 그래서 기도가 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 기도가 큰 사람이에요. 기도가 깊으면 믿음이 깊은 것이고요. 믿음이 깊으면 기도도 깊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고 깊게 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크고 깊은 간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크고 깊은 은혜와 복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깊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믿음의 그릇이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크게 열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까? 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크기만큼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왜 두 아들과 함께 하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6절에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럼 보세요. 이 기적의 모든 순간을 그의 아들들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빈 그릇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자녀들이 직접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체험적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체험은 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유산이 되었을 겁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때의 체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주었을 겁니다. 두 자녀가 이 기적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귀한 자녀들을 챙겨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제자, 선지생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죽은 그 아버지를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의 신앙을.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가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아뢰었던 그 통곡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고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가정이시게,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어찌 치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챙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자녀들을 특별한 은혜로 최고의 복으로 챙겨주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특별하게 챙겨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래에 있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또한 그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4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5절에 문을 닫은 후에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기적을 경험할 자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기도의 그 기적의 그 골방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골방의 기적의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복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은혜를 고스란히 그들에게 다 주고 싶어서 그 기적의 골방의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 기적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의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서 그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도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의 그 기적의 골방을 닫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 기적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기적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차고 넘치는 채움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한 이 가부의 가정에 일어난 기적의 결과는 뭘까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빚에 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자유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생이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오순도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빚만 갚아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비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채움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철저하게 냉혹한 그렇게 외면당했던 그런 세상의 이 과부였지만 하나님이 따뜻하게 그의 가정을 품어주셨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않고 싶은 귀한 은혜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셨는데 평생 먹고 살 돈을 챙겨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약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빚을 다 갚게는 하셨지만 앞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만큼만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없고 기적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 돈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분명하게 뒤에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매일 줄게. 내가 매일 채울게.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염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잔혹한 세상이고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추한 세상입니다. 만몬에게 무릎을 꿇었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런 무자비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엘리사 시대처럼 궁핍하고 또 흉년과 기근의 때입니다. 목회자들은 배척당하고 있고요.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은 돌봐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전쟁이 났는데요. 그 소식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환율 어떻게 하지? 우리 사업장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먼저 올 정도로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냉혹한 궁핍과 기근과 흉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악한 세상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채우고 나누며 은혜롭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선지생도처럼 세상과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요. 궁핍하더라도 우직하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십니다. 남편을 잃은 이 가부처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그 사정과 또 심정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아울러 나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오늘 가부의 이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빈 그릇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게 하실 겁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흉년과 기근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날마다 비우시고요, 날마다 주께 아뢰어 채우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나누시면서 그렇게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 승리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리도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빈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믿음의 큰 그릇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궁핍하고 궁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큰 그릇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받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풍성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